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홍농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특별히 더보라 귀한 전도회 헌신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써주실 줄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홍농교회는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같아요. 예.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이 계셨고 섬기셨기 때문에 정말 고향에 온 그런 기분이고, 사실은 이철성 목사님이 설교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시잖아요. 떨려갖고 안 올라 그랬어요. 예. 그래도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더 보라 우리 여전도회 65세에서 70세. 예, 누님들 안녕하세요. 예. 저희 누님이 58년생 개띠입니다. 예. 그래서 늘 우리 회장 그리고 부회장 다 얼굴이 낯익은 정말 참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 반갑고요. 우리 교회도 더불어 전도회는 없지만은 더불어 임용 선교 봉사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사회에 컷도 하고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해주시는 그런 우리 팀이 있는데, 우리 더보라 전도에 오면 특별 대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머리는 수년 동안 우리 더보라 임용 선교회가 저의 머리를 담당해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저의 손을 봐주고 있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앞으로 전도회를 통해서 더 큰 도전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만 장군 이야기, 아마 오후 예배전도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만 장군 이야기 다 아시죠? 예. 나만 장군이 엄청난 장군이었는데 나병, 문둥병이 걸렸지요. 근데 마침 그 집에 있는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합니다. 거기에 가면은 장군의 나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왕에게 보고하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우유곡절 끝에 나병이 나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런 은혜의 말씀이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예, 저기 보시면 오른쪽 제일 끝에 보면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예, 그 밑에 아람 나오죠. 예,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아람의 장군이었다. 아람은 지금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 나라. 그런데 그 왼쪽에 노란색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있죠. 예,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이 통치하던 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아람이 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해가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는가? 이 나병 환자였다 그랬죠. 그런데 나았다 그랬죠. 낫고 나서 이방 장군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의 말씀처럼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시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얘기죠. 찾아와서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압니다. 누가 고백했다고요? 나만이 고백했다고요.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헌신이란 하나님만 고백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보라 그동안도 잘 믿으셨지만은 앞으로는 더 잘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7절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생명 제사를 여호와께 당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땅에 흙이라도 가져가서 이방 땅이지만 아람 땅에 그 흙으로 제단을 쌓고 내가 이방 장군이지만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드보라 여전도회는 더 이상 뭐 헌신할 게 있습니까? 워낙 베테랑들이 되셔가지고 교회 나가라 그래도 나가겠습니까? 교회의 일꾼들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의 어머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만 같은 헌신할 수 있는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어머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나만이 이방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지만은 그에게도 힘든 일이 하나 있었지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 경배하며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나는 이방 임금을 받들어야 되는 신복 장군입니다. 림몬 씨는요 천둥과 번개를 그리고 비를 주관하는 전쟁을 주관하는 그 당시 아람의 주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당에 들어갈 때 내가 왕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연로하신 왕이 머리를 숙일 때 내가 함께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평안히 가서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시킬 때까지는 기다리며 참으며 헌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젊은이들을 권면할 때, 또 새가족들을 권면할 때 그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 안 된다 할지라도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 넓은 우리 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나아만 장군이 그냥 이렇게 헌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 장군으로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자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몇몇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의 역사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는 큰 용사이나 뭐였다고요? 나병한 자.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큰 창과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구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병. 나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 투구를 벗겨보면은 살이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모든 인생의 실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근엄하게 보입니다.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은 다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두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병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만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내일 정신과 가서 치료를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 드보라 전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 많은 인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만에게 첫 번째 좋은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2절에 나옵니다. 2절과 3절. 2절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람이 강대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사람도 뺏어가고 물건도 뺏어가고 그 중에 어린 소녀 하나가 결박되어서 나아만 집의 사모님의 몸종이 되었네요. 이 아이가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철이 있는 아이예요? 없는 아이예요? 철이 든 아이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상처가 있을까요? 잡혀갔잖아요. 엄마 아빠 떠나서 가족 떠나고 고국을 떠나가지고 억울하게 잡혀와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우리 홍릉교회 와보려고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 설교를 이미 경청을 했어요. 그의 가방에 감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그러시더라고요. 감자가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얼마나 상처를 따지면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안고 살았다면은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당신은 나를 내 고국도 부모님도 만나지 못하게 나를 사로잡아 왔으니까 당신은 나병 들려 죽어야 돼. 쌤통이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나만이 나병으로 죽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어린 소녀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자기 가방에 있는 감자를 다 버리고 치유된 아가씨로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의 치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죠?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성추행범으로 오해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상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훗날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상처가 있었나요? 용서가 되었나요? 용서해줬어요. 복수했습니까? 용서해줬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치유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치유됐을까요? 우린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린 소녀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누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누가 헌신으로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 마음에 용서와 치유가 일어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청소년이 계속 이렇게 손톱을 뜯더랍니다. 아이들 중에 손톱 뜯는 아이들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사가 어떻게 상담할까요? 아이가 과거에 상처가 많은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맞벌이라 사랑을 덜 받았는가요? 부모님이 싸우는 장면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아이가 상처받았나요? 불안한가요? 불안하면 손톱 뜯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상담해도 안 고쳐져. 하도 답답해서 교회 목사님한테 오니까 목사님이 딱 보다가 그 아이의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손톱 뜯지 마! 그랬더니 안 뜯었대요. 한번 따라할까요? 결단이다. 결심이다.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헌신으로 도전할 수도 없고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소녀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더불어 선교회를 전도회를 사랑하신다.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감자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제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어린 소녀의 정보를 듣고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보여드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니, 시비 걸려고 왔구나. 강대국이라고 나병을 어떻게 고쳐? 내가 하나님이냐? 놀라운 것은요, 열왕기 상하잖아요. 열왕기 상하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열왕들의 이야기에 열왕인데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아합의 아들. 엘리사 선지자 때 활동했으니까 요담 정도 되는구나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 열왕기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엘리사 선지자. 이 엘리사 선지자야말로 나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자, 군사들을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에게로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보내라 그랬잖아요. 왕이요, 슬퍼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엘리사 집에 찾아왔는데 상식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쫓아나가서 영접해주고 나병인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리고 그 손에 탁 손을 얹고 안수해주고 낫게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나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자기의 종 사자 한 명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명령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그러면은 살이 뽀얗게 제 피부처럼 된다 이 말이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나아만이 어떻게 했나요? 노발대발 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왜 그랬을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사람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그 길을 꺾어놔야 돼요. 그래서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우리가 헌신하고 사람들을 잘 받들면은 우리가 어리되고 갑자기 대접받는 사람들이 갑이 돼갖고 얼마나 갑질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전도할 때. 헌신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도 우리는 겸손하게 섬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사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나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병이 나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엘리사 선지자가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만이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예배자로 나아가기, 그 사람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름 모를 소녀가 있었지요. 또 엘리사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가 누구겠습니까?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참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장군님, 엘리사 선지자가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참모들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참모들이 정말 너무 좋은 사람. 우리 더불어 전도회가 참모들처럼 우리 홍농교회의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나만은 아니, 요단강 같은, 요단강이죠. 별 볼품 없습니다. 예? 흙탕물이 흙탕물. 어떤 데는 뭐 꼬랑보다 작아, 그냥.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목욕하지. 그러더니 참모들이 안 됩니다. 장군님, 나병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어려움을 시키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그 참모들이 만류하지 않았다면 나만이 치유될 수 있었겠습니까?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참모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설득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며 친구들과의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은 이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그럴 때 그런 말을 듣더라도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교 전통이 정말 좋은 전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최대의 교단이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품는 교단은 사실이지만은 딱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청교도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하나님 말씀 잘 섬겨보자고 영국에서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66권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보자고 했던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퓨리턴 아닙니까? 퓨리턴. 순수하다. 그 퓨리턴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일부, 다는 아니고요. 좋은 전통이 많은데 그 중에 2%가 부족한 게 뭔가 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번역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눈이 범죄하거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버려라. 네 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잘라버려라.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초창기 청교도들이요, 도둑질한, 손으로 도둑질한 사람들 잡아와가지고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손모가지를 잘라버렸어요. 청교도들이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여러분, 손을 잘라버리라, 눈을 뽑아버리라는 게 그런 뜻입니까? 성경에는 레토릭이 많아요. 수사법, 과장법도 있고 언유법도 있고 직유법도 있고 강조법도 있지 않아요? 그 잘라버리는 게 잘라버리는 겁니까? 손을 잘라버리는 결단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래가지고 일부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장로교 안에는 그래서요, 까딱 잘못하면은 종교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헛듣고 공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영들을 묶어버리고 나만의 참모들처럼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홍글씨 아시죠? 소설.
나다니엘 호손이 기록했는데, 나다니엘 호손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퓨리턴들이 그러는 걸 봤어요. 손모가지 자르는 거 이런 걸 봤다고요. 그러니까 나다니엘 호손이 이게 기독교인가? 이게 청교도인가? 그래가지고 그가 주홍글씨를 기록하면서 청교도와 기독교의 왜곡된 성경 해석 이런 걸 비판하는 게 바로 주홍글씨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거기에 범죄한 인물이 누굽니까? 딤스데일이라는 목사, 간통한 헤스트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 그들의 불륜에 의해서 난 폴이라고 하는 아이, 그런 구도를 가지고 기독교의 잘못된 것들을 고발하는 아주 우리가 보면은 불편한 소설이에요. 주홍글씨가. 간절히 원하기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방의 장군으로서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헌신의 고백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소녀가 있었지요. 상처를 치유받은 어린 소녀.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참모들의 합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만이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나만이 자기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랬으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겉으로는 갑옷을 입었지만 속으로는 그의 살이 썩어가는 나병 환자가 되어서 썰설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10절과 11절, 12절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보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여기까지. 저기 둘째 줄에 보시면 한번 따라 할까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에게 가장 방해되는 것, 이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드보라 전도회가 또 우리 모두가 내 생각, 아무리 아름다운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에일교회 간 지가 20년이 되더라고요. 꽤 오래 있었습니까? 짧게 있었습니까? 네, 꽤 오래 지났더라고요. 검은 머리로 갔는데 하얀 머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에일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 조그마한 교회 개척. 외국인 유학생들을 데리고 대학원과 대학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다가 개척하기 전에 어떤 노회의 어르신 목사님께서 저보고 너 송파에 있는 교회 목회 안 해볼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개척하기 전에. 그래서 나 개척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목사님 어르신께서 또 특별히 전화까지 주셨으니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송파에 살고 있었거든요. 20수년 전에는. 저희 아내가 교편을 잡고 있어서요. 잠실에서 송파에서 고등학교 수학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들을 집사람 때문에 많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치고 행복할 것 같죠?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니까 자녀들이 막 자살하려고 막 아파트 막 옥상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갈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니까 선생님들이 모이더라고요. 58년생이에요. 그 선생님이. 지금 권사가 됐는데.
아들이 자살할 뻔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을 점심시간하고 비는 시간에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토요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 송파에 교회가 생겼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 학교에서 저희 아내와 합작을 해가지고 교사들을 성경 공부 시켜갖고 전도해가지고 또 교회에 오고 또 학생들을 하면은 그 교회가 부흥되겠다. 와,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기적의 기회구나.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 교회를 저를 보내주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안 하고 접고 그 교회를 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가봤어요.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만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후보가 한 명이 있더라고요. 2명. 그러니까 저하고. 보니까 제 후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후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그림인데 저희 아내도 합작해서 하면은 이거에 부흥시킬 수 있겠는데 제가 떨어지고 그 친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그러면 손해보실 텐데요? 학교 선생님들도 전도하고 학생들을 전도하기 좋고 송파 지역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제가 너무 섭섭해가지고 제가 간다고 했습니까? 노예의 대선배님 할아버지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작한 일 아닙니까? 제가 간다고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초를 치십니까? 제가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기존 교회는 안 갑니다. 그러고 제가 개척을 확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 전도하고 대학원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개척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야, 딱 한 번만 교회를 옮겨봐라. 그래서 신문 보고 본 게 에일교회. 아버지께 순종해가지고 제가 억지로 그냥 옮긴 거예요. 옮긴 거. 근데 에일교회 가보니까 저하고 교회하고 딱 맞더라고요.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이 머리가 생겨서 속이 상해서가 아니고 잘해줬는데 유전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여러분, 제 같은 성격은요, 어디에 상처받으면 못 있을 성격이 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런데 저 대신 송파의 교회에 부임한 그 후배 목사님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 성격도. 근데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가 문제가 많은, 상처가 많은 교회더라고요.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2년을 못 있고 나와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엄청 고생하고 약간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노예 후배로 지금도 있어요. 지금 볼 때마다 내가 그분한테 미안해요. 내 대신 지금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지금 우리 노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나오고 또 다른 제 후배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2년 못 버티고 또 나갔더라고요. 그런 교회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거기에 갔으면은 제 성격이 버텼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딱 저를 안 보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에일교회 같은데 마음씨 좋은 교회 가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너무너무 섭섭했지만은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더보라 전도회와 우리 모두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만 같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듯한 이방 장군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헌신하겠노라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홍릉교회와 우리 전도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